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먼 훗날이 될 수 있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의무감 또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명을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call to missio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성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가 전한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가 펜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양식을 동원하셔서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이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가 예수라 이름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기록된 마태의 기록들을 보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시고 있고 중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역사에서, 유대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이 사도 마태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인용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변질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니까 충분하다. 이 사실만을 붙잡고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 민족들을 살피고 주변 많은 강대국들의 물질적인 가치들을 보면서 마음의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힘들게 살던 이 세상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주고 나를 압제하고 핍박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내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줄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소망하던 바와 조금 달라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랑 다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본격적인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 이 능력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2절 3절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12명에 더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이 돼 있죠. 70명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순서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1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70명과 함께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되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종차별주의자이십니까? 지역감정주의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명을 받기 전에 위치한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했지만 북쪽으로는 이방 민족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시리아, 그리고
동서쪽에는 모압 족속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굳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둘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5절 말씀 보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소명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그런 것까지만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아니까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가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천국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받은 대로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을 그렇게 해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전대에, 우리 허리띠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는데 배낭도 챙기지 말고 두벌 옷, 여분의 옷도 챙기지 말고 여분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지팡이 외에 다른 걸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핏 보면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지팡이는요, 엑스트라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지팡이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한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울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자로 알되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더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2배나 더 해라 라고 할 때 사용됐던 이 헬라어 단어가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고 하면 아너로리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례 비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 안에서 대표로서 풀타임으로 다른 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풀타임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인들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서 25장 14절에 나왔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꾼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팡이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지팡이 10년 써가지고 우리 어디 꼭 여행 가면은요, 꼭 자매님들은 쇼핑을 가시더라고요. 옷장에 다 있는 옷을 제쳐두고 여행 갈 옷을 가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요새 누가 이런 걸 입어요? 누가 이런 걸 신어요? 그러니까 여행 10번 가면 부도나겠어요. 어떤 집은. 지팡이 가지고 내가 쓰던 거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다 경험되는 겁니다. 누구는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도움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져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그 일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들어가서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 전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도 그렇고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들어간다면 주로 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합당한 자를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 집에 청하고, 내가 여기 좀 며칠 유해도 되겠습니까? 청하고 허락하면 거기서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전통이고 문화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내가 다니던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하던 예수쟁이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집에 들였다 하더라도 아주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이들을 통로 삼아서 그 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집에 들인다 하더라도 불친절하고 되게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평안이 도리어 일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 15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도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상징적인 묘사예요. 손절, 요새 말로 손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call to missio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타락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그래서 그게 조금 모질라고 부족하면 열등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늘 전대에 금과 은과 동전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지팡이는 수십 개를 갖추고 싶어하는 욕망. 여기 보면 아까 그냥 건너뛰었는데 두 벌 옷이라고 했을 때는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 이 겉옷은 야외에서 잘 때도 이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겉옷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클래스에 살게 해주시고 싶어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생활 수준이 조금 어렵고 초기 이민 생활 때 많이 궁핍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우리의 그 심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급한 심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 때 그 결과가 마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서가 쓰여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십니까? 목사님, 남편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 압니다. 수고하신 거 압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부인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남편이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남편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아내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저희가 선교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요. 그 이유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자녀된 삶의 열매가 내 삶의 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 민족들까지 이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Call to Mission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